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와 정성나네 나의 온갖 언행 실행소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수많은 거요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리니 항상 주를 찬송하며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조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비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지으셔서 영이시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수고 영원한 시국인데 주의 날개 보아에 영원한 시국인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의 모든 것에 있어서 공평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느 누구를 대할 때도 공평하게 대할 줄 아는 하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총명한 자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여지는 이 새벽 제단부터 오후에 찬양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고향의 방문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가는 중에 안전한 운행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한 말씀만 우리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서 서론, 예레미야서 계론이라고도 알고 예레미야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마도 예레미야서의 서론의 말씀을 아마도 5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몇 번요? 5번. 그 중에서 오늘 최초로 예레미야 말씀의 서론 계론 부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두 왕국이 이제 존재하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남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에 영적인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굉장히 침울하고 힘든 암흑기 동안에 살던 유다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예레미야서를 성령의 감동을 입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의 자서전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예레미야가 이 글을 기록했다 해서 예레미야의 자서전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당시에 유다의 상황들을 보면 그 배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어떤 쪽으로 기울어갔냐면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 예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에는 하나님을 참 예배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시대적인 우울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성에서는 좀 무엇인가 탁월한 면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어떠한 탁월한 면이 있었느냐? No. 이게 종교의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같이 무너지는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데 이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에 뭐가 흔들리냐 하면 이제 국운이 흔들리게 돼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그 저울로 이렇게 달아봤을 때 넘었다.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 손에 이렇게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손에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왕국도 예레미야가 이들을 깨워보려고 배교에서 돌아서라,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 너희들 도덕적 타락에서 돌아서라 라고 막 깨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그래서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여러분들이 그 별칭어가 뭐냐면,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네.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느냐? 이게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도 애처롭고 불쌍하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그 눈물의 선지자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교 현상은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의 형상은 다 떠나갔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는 전부 타락해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큰 눈물을 쏟아내게 되는 줄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살면서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심판이 장차 밀려온다. 그러면 심판이 밀려오는데 비유법을 써요. 너희들이 홍수, 이번에 우리가 홍수의 피해를 당해서 갑자기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서 여러분 사람이 살상이 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 배교의 역사를 계속하고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변질되어진 그러한 그 예배의 형태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몰려온다. 심판이 몰려오는데 뭐처럼 밀려온다? 홍수처럼 밀려온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심판처럼 이 심판이 홍수처럼 밀려올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하루 이틀 전한 게 아니에요. 무려 40년 동안 백성들을 깨워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길고 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충실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자로서 그 소명, 부르심.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베냐민 땅의 안나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마야 에서 그가 40년 동안에 큰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그들을 일깨워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그들이 돌아서야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좀 민족적인 행동을 취하죠. 뭐냐? 너희들이 바벨론이 침입해 들어오거든 두 손을 들어라. 절대로 전쟁을 준비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여러분 말이 돼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총 다 내려놓으시오. 싸우지 마시오. 그냥 다 그대로 다 그들이 하는 대로 내비두시오. 그래야 이 나라 백성들이 죽지 않소. 이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 북쪽의 바벨론의 백제국들이 밀고 내려오거든 다 두 손을 들고 있어. 그러면 그 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한 거 하면 할수록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니까 그 예레미야는 하는 말이 손 들고 가만히 계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시작될 것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소. 당신들을 그곳에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의 남유다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요. 이런 예언을 하니까 이 반민족주의자 아니에요. 어떻게 나라의 부군에 위태로운데 싸우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게 바른 선지자예요.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가 사악한 정치 형태를 지적한 게 뭐냐? 당신 뒤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시오. 당신의 뒤에 있는 그 애굽이 저 밀려오는 북쪽의 바벨론 제국의 힘을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그러니까 거짓된 이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애굽이 당신을 도울 줄 아느냐? 아니다. 당신을 돕는 자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그들을 의지하여 거만하지 말아라. 거만 떨지 말아라. 내가 애국 군대의 힘을 빌려서 저 바벨론 땅의 군대를 몰아낸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를 포기하라. 그런데 정치권에서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라. 그런데 또 예레미야 행동이 이중적인 게 뭐냐면 자기는 어디로 피해가는지 알아요? 바벨론 땅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그런데 어디로 피하냐면 애국 땅으로 피해가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뭐 이런 이제 지탄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래서 40년 동안의 선지자로서의 충실하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의 설교에 대한 응답으로 이 하나님의 세심한 선지자는 동족들로부터 뭘 받냐? 핍박, 그 다음에 구타, 매맞아요. 그 다음에 격리, 어디에 갇혀요? 물 없는 웅덩이에. 야, 먹을 거 주지 말고 그 물 없는 웅덩이에다 가두어라. 그래서 그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수박물 당하기도 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목회자의 길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힘든 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하고 있는 목회자상 성도 많고 대접 잘 받고 좋은 사태에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인정받고 박성들이 환호하고 인기 있는 이러한 설교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예요. 전혀. 하지만 이러한 비록 반대의 핍박을 받기는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의 많은 예언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생전에 그가 말하고 그가 생전에 그것을 다 목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선지자의 말이 시대에 동떨어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떨어질 때 가끔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영내가 안 된다.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시대에 동떨어지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치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다?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그 수많은 입술에 쏟아져 나오는 그 예언을 누가 성취해 가신다? 그것이 말이 누구에게 나왔기 때문에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 주께서 그 사실들을 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침략했을 때 그 심판이 도래했다 하고 미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 싸우지 마라, 항복하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비록 선지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가 확고히 입증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모습도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공수로 돌아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그 말을 뭐한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문 1번, 예레미야서의 계론과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레미야서의 계론. 예레미야서는 제사장 도시, 일명 이 아나돗 출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선지자들 가운데 아나돗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많아요. 그 중에 한 분, 아나돗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서예요. 가슴 아픈 메시지를 가진 그 가슴 아픈 예언자로서 예레미야는 목이 굳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몇 년 동안 전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40년이 넘도록 선포하는 이 수고로움을, 이 노고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는 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유다의 여러 동족들로부터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무슨 심판이 있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여호와의 심판이 온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조롱하죠. 그래서 멸시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예레미야는 그의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정확한 신랄한 예언들을 그가 눈물을 갖고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절박한 심정이 그로 하여금 이 예레미야서와 같은 그 절박한 죄를 기록하게 했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적으로나 주제별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성향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사야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사야는 기적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할 때도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잘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들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이사야 66장을 가리켜서 작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39권, 구약의 39권의 구약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모형이다.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순서적으로 잘 그렇게 정립된 책이 이사야서라고 하면, 예레미야서는 그렇지 않았다. 왜냐? 예레미야서는 마음에 동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이쪽 왕을 예언했다가 다 갑자기 다른 왕을 그러다 쓰기도 하고 다른 왕을 쓰기도 하고 끌어오기도 하고. 왜? 그는 열정적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는 너무나도 절급한 마음에, 칼급한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연대기적으로나 순서적으로나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질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왜 시대적으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을까? 왕들의 열조의 왕들의 기록이 이렇게 먼저 와야 할 왕이 뒤로 가고, 뒤로 있어야 할 왕이 앞으로 오고, 연대기나 순서가 뒤죽박죽이 여러분 그런 현상의 모습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이사야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가면서 과연 예레미야서의 총 메시지가 52장까지 아마 기록, 57장 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5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2장까지 한 차곡차곡 질서적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은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 강도가 어두는 복종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만이 당신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어 하고,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항거하지 마십시오. 애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뜨면, 그 뜻을 풀면 예레미 하면 이 그라베 플러스 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야 하면 야훼라고 하는 말이고 예레미라는 뜻은 말은 내어 던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말은 내던졌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순복음식으로 풀면 야훼께서 내던지셨다. 우리 장독이 우리 번역본으로 풀면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던지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던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기초를 꽂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를 던져서 가장 밑바탕에 기초를 놓는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왜 던졌느냐? 예레미야 던진 이유는 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던졌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보냈다. 여호와는 보내시는 분이다. 누구를? 예레미야를. 누구에게? 유다의 백성에게. 왜? 영적으로 뭐하고 있기 때문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던졌다. 너희 가운데.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머리에는 금신사, 가슴은 은금, 밑에는 이제 그 다음에 주석이죠. 밑에는 이제 반은 철과 반은 흙, 다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왕조의 흐름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디서 날라오냐 하면 뜨인 돌을 알아요. 뜨인 돌. 그래서 조그만 조각돌을 말하는데 여기서 돌이 탁 신상에 발을 치기 시작하니까 흙들이 부서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신상들이 우수수 부서지거든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던진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던진 돌이 누구냐?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전부 다 뭐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싹 부서진다. 여러분, 이러한 빼던지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레미야라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골리앗은 완전 무장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장만 하고 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한 말씀 무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시냇가에 가서 돌 몇 개를 주어요? 5개를 주어요. 은혜의 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의 수 5개를 준 거거든요. 누구에게? 설마 네가 5개 중에 하나는 맞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골리앗을 만났어요. 물매에다가 뭘 매서? 조약돌을 매서 어떻게 해요? 내어 던져요. 그러니 골리앗의 이마에 어떻게 해요? 박혀요. 그랬더니 기절하여 쓰러질 때 그때 골리앗의 검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따서 그 목을 끼워서 울어들죠. 이게 바로 이 거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 던지다. 그 시대에 뭐 한 거예요? 내려 던진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알아요? 보리떡이 굴러와요. 보리떡이 굴러와서 그 진영에 적들의 진영에 들어갈 때 그 보리떡이 때문에 그 진영들이 전부 다 회방을 받는 기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요? 내던져.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보리떡 같은 존재, 작은 그 돌과 같은 존재, 뜨인 돌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건축자들은 전부 그 돌을 뭘 했다고요? 쓸모없어. 혀를 뚝뚝 찼거든요. 에이구, 이런 돌이 뭐 쓸모가 있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눈여겨봤다 안 봤다? 안 봤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이 땅에 내던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새로운 건축의 기초석을 놓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을 내던졌고 모세의 시대에는 누구를? 모세를 어디다 던져요? 나일 강 하수에 던지고. 또 하나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여러분 아세요?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는 홍수가 쫙이라는 곳에 누구를 던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내어 던지죠.
그러나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또 하나, 모세도 내던짐을 받았지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또한 그 극렬한 싸움에서 다에서 내던졌지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로마의 복종과 압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류의 메시아로 내어던졌지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예레미야도 큰 동족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2년에 나타나는 그의 이름의 형태도 역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발음에, 그래서 우리 개정판 성경에도 그의 제목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예레미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던질 때 여러분 던짐을 받는 돌이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곳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던짐을 받는 돌이 되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누구처럼? 예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은 다 누구로부터 내던짐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야훼로부터 내던짐을 받는, 그래서 그것이 세움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에서도 내가 내던짐을 받고,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내어던짐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제가 5번 정도 할 건데 오늘 첫째 시간의 말씀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예레미야서 31번째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제목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에 대하여,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명절을 맞이하여 오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요사 충만하심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